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가복음 5장 35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마가복음 5장 21절서부터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회당장의 한 관리자, 이 회당의 관리자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게 된 딸을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 하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죽은 아이를 다시 살리신 이 놀라운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단순하게 그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가서 그 딸을 살리셨다, 이렇게 하나의 이야기와 하나의 상황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이야기가 처음서부터 끝까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는 이야기로 전부가 가는 게 아니라 갑자기 중간에 보면은 혈루증, 그러니까 하혈을 하는 이러한 질병을 갖고 있는 여인이 갑자기 이 일행이 그 딸을 고치기 위해서 집으로 가는 그 도중에 갑자기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여인이 끼어드는 이런 상황이 같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에 보면은 두 개의 상황이 지금 같이 어우러져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끼어든 혈루증을 앓는 여인, 그리고 자기의 딸이 죽게 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데려가지만은 이미 가는 그 길에 자기 딸이 죽게 되고 그 죽은 딸을 다시 예수님이 살리신 상황, 이렇게 두 가지의 상황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마가복음 5장 21절 이후에는 나오게 되어집니다. 자, 그러면 이 두 가지의 상황은 지금 박해로 인해서 고난을 받고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 마가는 어떤 위로의 메시지, 또 어떤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걸까요? 또한 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두 가지의 상황이 어우러진 이야기는 도대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는지 한번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5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회당장이 딸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 보니까 간곡히 구하여 이르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고 있는 긴박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우리 성경에 죽게 되었사오니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게 죽어간다는 겁니다. 죽어감이라. 그래서 시간이 진행되어져 가면은 어떤 경우에는 어떤 일들은 막 소망이 생기고 어떻게 보면 회복의 그 흔적들이 나타나면서 기대가 되어지고,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회복과 소망이 보이는
이런 것이 있는 반면에 시간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죽음을 향해서 가게 되고 절망을 향해서 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있게 되죠. 근데 여기서 죽어감이라는 것은 시간이 1초 1초 지나갈 때마다 점점 죽음이라는 끝을 향하여서 모든 것이 문을 닫게 되는 그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내 딸이 점점 시간이 한 1초 1초 지나갈 때마다 죽음이라는 문턱을 향해서 가고 있을 때 그 회당장에게 있어서 1초라는 시간은 엄청나게 귀중하고 아까운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지금 그가 예수라는 사람이 병자들을 고친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이 회당장에게 이 소식이야말로 얼마나 반가운 소식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회당장은 이 예수를 만나서 우리 집에 초청해서 내 딸을 이 질병에서 일어나도록 하야겠다. 죽어가는 그 내 딸을 다시 일어나도록 하겠다는 마음속에 회당장은 달려가고 그 예수를 발견하고 만남과 동시에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간청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야말로 나의 꺼져가는 소망의 불씨, 내 꺼져가는 모든 소망이 다시 살아나게 할 그 장본이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간절함 속에 그 예수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99% 정도의 그러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대부분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행세를 하고 이런 것 때문에 신성모독의 죄를 범하였다고 해서 대부분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을 다 배척했습니다. 근데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 대부분이 예수님을 배척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에 회당의 관리 책임자 최고의 장인 야이로가 그 예수님 발 앞에 와서 엎드렸다, 이런 사실은요, 이거는 다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건 대단한 결단이에요. 유대 종교 지도자가 이렇게 예수의 발 앞에 와서 무릎을 꿇었다? 이거는 상당한 결단입니다. 어찌 보면은 이 모습만 보면은 그 야이로의 믿음이 대단한 것처럼 표현되어지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야이로에게 있어서의 진정한 소망은 누구였을까요? 무엇이었을까요? 예수님이 야이로에게 있어서 소망 자체가 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야이로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그가 원하는 정말 간절한 소망은 그의 딸이라는 겁니다. 그의 딸이 회복되는 거예요. 그의 딸이 다시 병석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소망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야이로에게 있어서 소망 자체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단지 꺼져가는 소망을 다시 살려줄 불씨 정도, 아니면 불씨를 일으킬 최선의 도구 정도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은 내가 원하는 소망, 야이로에게 있어서의 소망은 그 딸이 다시 병석에서 일어나는 거겠죠. 그런데 그러한 나의 소망이 만일에 다 사라지고 더 이상의 불씨도 남아있지 않게 된다면은 예수님을 향해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찾았던 그 모든 것도 다 끝이 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회당장은 자신의 소망을 살려줄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자기 딸이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그 질병에서 일어나 온전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집으로 모셔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또 다른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일행이 그냥 집에 도착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행이 가고 있는 길에서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 갑자기 등장하게 됩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이 갑작스럽게 등장하는 바람에 오늘 예수님의 시선은 그곳에 머물게 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일행들은 멈춰 서게 되고 그 일행은 죽어가고 있는, 그 죽음을 문턱을 향해서 가고 있는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그
일이 늦어지게 되어지고 지체되게 되어지는, 꼭 상황이 꼬이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한번 야이로가 어떤 마음이 되게 됐을까요? 자기는 1초도 급한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갑자기 중간에 등장한 것입니다. 이 상황은 상당히 아주 고통스러운 상황입니다. 내 딸을 지금 살리러 가야 되는데, 내 딸을 다시 일으키러 가야 되는데, 내 딸을 다시 질병에서 고침받도록 하기 위해서 가야 되는데, 아니 도대체 왜 저 상황이 가로막아서 지체하고 있는 거지? 왜 예수님이 지체하고 있는 거지? 그의 마음은 참 안타깝기 그지없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러고 있는 와중에 아니나 다를까 갑자기 그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소식을 전하는 겁니다. 당신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에요. 여러분, 한 가닥의 소망의 불씨, 그것마저도 지금 꺼져버리는 상태가 되었다는 겁니다. 혈루증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많은 시간을 어려움 가운데 보냈던 이 여인, 그 여인이 끼어드는 이것 속에서 그 여인의 관점에서는 이게 절호의 찬스,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회당장의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시점 속에서 이 여인이 지금 자기가 가고 있는 그 길에,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는 그 길에 막아선 거는 이 회당장에게는요, 자신의 소망을 꺾는 장애물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일, 우리가 소망하는 것, 우리가 비전을 갖고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거기에 모든 것을 다 쏟아붓고 내가 마지막 한 가닥의 신락 같은 소망을 두고 뭔가를 계획했던 것, 그런 것 속에서 중간에 갑자기 생각지도 않은 상황들이 발생하고 생각지도 않은 일들이 벌어지고 생각지도 않았던 문제들이 벌어지게 될 때 오늘 소망으로 무엇인가 생각했던 것들은 다 무너집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그래, 내가 지금 분명히 한 가지 내가 원하는 나의 소망은 무너졌지만은 하나님이 정말로 다시 보게 할 새로운 소망을 내게 주시는 그 시점이 바로 지금일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반전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아마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다급한 상황인데 내 딸이 이미 저 여인, 혈루증을 앓는 저 여인이 막아서는 장애물 때문에 내 딸이 죽었는데, 소망이 끊어졌는데 하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기 위한 시작이다. 여러분, 이렇게 반전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반응하고 나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한번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의 관점에서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오늘 이 여인의 관점에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여인은 정말로 믿음으로 고침받을 것이다, 예수를 통해서 확실히 나는 회복될 것이라는 이러한 믿음의 반응을 보였어요. 그런데 이런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라 한번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의 그 모습과 마음을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지금 내가 정말 오랫동안 힘들었는데 이 내 문제를 고쳐줄 그분을 내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여인에게는 뭐가 소망이냐? 바로 내 혈루증이라는 이 오랜 시간을 힘들게 보낸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게 이 여인에게 소망이에요. 그런데 갑자기 회당장 일행들이 지나가는데 그 가운데 예수를 발견했어요. 그에게는 누구만 보였을까요? 여러분, 회당장의 딸이 죽어가는지, 아니면 회당장에게 어떤 상황이, 어떤 여건이 있는지, 그것은 이 여인에게 생각할 그런 여유가 없어요. 오직 자기의 문제가 고쳐지는 이 소망이 이루어지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요, 오늘 예수님과 자기 외에 모든 주변의 인들, 그리고 모든 주변의 것들은 다 주변적인 상황이 되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제외하고 내 소망이 이루어지는, 내 중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 외에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이나 환경은요, 그저 내가 소망을 이루기 위한 내 똑같은 장애물이거나 주변의 상황일 뿐인 것이에요. 내가 소망을 위해 달려가는데 그저 주변에 한두 사람이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사람이 회당장이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들이든 그 사람이 무리들이든 상관없이 주변의 것들은 어쨌든 다 제끼고라도 예수님께 달려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신앙적인 관점에서 이 여인을 보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관점에서 이 여인을 본다면 말이죠. 오늘 여러분, 이런 것 속에서 지금 다시 회당장으로 돌아가면은 회당장은 자기의 딸이 고침을 받을 것이라는, 정말로 예수를 통해서 고침을 받고 다시 살아 일어날 것이라는 오늘 이 소망이 무너졌어요. 자기 딸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런 표현을 갖다가 이제 소망의 불씨가 조금 있었는데 그 불씨가 꺼지고 소망이 사라졌다. 이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똑같은 단어인데요. 이 똑같은 단어인데 문법적으로 다르게 표현하는 게 있습니다. 한번 3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완료입니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거기에 뭔가의 신락 같은 소망이 남아있는 게 아니라 당신의 딸이 죽었으므로 이제 당신의 소망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23절에 보니까 그때는 완료가 아니었어요.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진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1초 1초가 아깝지만은 그래도 그때는 아직 불씨가 남아 있었어요. 근데 지금 35절에 오니까 결국 그 불씨마저도 모든 것들이 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집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장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오늘 35절 다시 보시면은요.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으니까, 이제 소망이 사라졌으니까 저기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 마세요. 이제 그냥 두세요. 여러분, 이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은 무엇이냐면은 당신의 소망이 사라졌는데, 아니 당신이 그렇게 신락같이 여기던 모든 것이 사라졌는데, 아니 뭐가 있어야 예수님이라도, 능력 있는 예수님이라도 도울 수 있지. 딸이 죽었는데 예수님이 더 이상 뭐가 필요하냐는 것이에요.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예수님의 능력 밖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가 봤을 때 자기의 딸이 살아있을 때야 예수님의 능력을 동원해서 그 딸을 다시 더 일어나도록 회복하도록 해주지, 이미 다 죽어버리고 소망이 사라지고 모든 게 끝났는데 예수님인들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겁니다. 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나 이렇게 표현한 죽어가던 그 딸이 죽었나이다, 끝났다라는 표현 속에서 이 회당장은요, 자기의 진정한 소망이 예수님 자체가 아니었어요. 예수만이 우리의 진정한 소망, 예수만이 나의 참된 소망, 그것이 아니었고 자기의 진짜 소망은 바로 자기의 딸이 회복되는 것이었어요. 이게 내 소망인 거예요. 내 소망을 위해서 예수님이라는 그분이 필요한 거지, 내 소망이 더 이상 소망으로 남아있지 않으면 예수님은 나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모습 속에서 지금 회당장은 딸이 살아있을 동안에 꺼져가는 불씨지만은 그래도 소망이 있을 때에만 오늘 예수님이 의미가 있는 거지, 자기 딸이 사라졌는데, 자기 딸이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 불씨조차 없는 그런 소망이 다 끊어져 버렸는데 무슨 이제 예수님이 필요하겠느냐는 사실입니다. 야이로는 예수님 자체가 이처럼 소망의 근원이 아니고요, 딸의 회복이라는 외형적 현상이 소망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회당장과 우리는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물론 내 소망은 사라졌어요. 내 소망은 끝났어요. 근데 소망이 사라진 상황에 오늘 새로운 하나님의 놀라운 큰 일들이 일어나는 시작이 되고요. 또 다른 하나님을 향해서 나타나는 소망의 새로운 시작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회당장은 실망과 낙심 가운데서 자신의 딸이 죽음에서 일어난다는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놀라운 일, 오늘 내가 모든 것에서 다 무너졌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어떤 곳에서 새로운 일로 일으켜 나를 세우실 것이라는 놀라운 일, 그것이 내 소망이 무너진 자리에서 내 모든 상황이 잿더미가 된 상황에서 그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 우리는 믿고 기대하고 나아가지를 못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오늘 다시 한번 이 속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소망이 사라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소망 자체이신 그분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큰 일과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작은 소망의 불씨를 지금까지 꼭 붙잡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소망의 불씨마저 사라져서 지금 낙심하고 있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소망의 기대가 더 이상 남아있지 않아서 사라져서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가운데 어려움 속에 있는 분은 혹시 없으십니까? 많은 실패로 인해서 절망 가운데 더는 기대하는 것이 없어서 혹시 지금 겨울잠을 자는 동물들처럼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 분은 없으십니까? 내 소망은 무너졌는지 모르지만 나의 참된 소망 예수 그리스도, 나의 참된 소망 하나님 나의 아버지,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다 라는 이 사실을 다시 깨닫고 이 사실을 다시 신뢰하고 나갈 때 어떤 놀라운 일들이 펼쳐지는지 오늘 이 성경 속에서 오늘 다음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라진 소망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을 보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이십니다. 자, 한번 5장 36절을 보시면은요,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소망을 잃어버리고 소망이 더 이상 없는 그 야이로, 그리고 절망한 회당장 야이로에게 예수님이 첫 번째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이에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이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은 좀 이스라엘 사회 속에서, 이스라엘의 이 문화적 배경 속에서, 특별히 성경의 배경 속에서 아주 특별한 표현입니다.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을 갖다가 선포할 수 있는 분은 물론 우리도 할 수 있죠. 우리의 지도자도 두려워하지 말라 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말을 선포하는 분은 오직 누구시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들은 믿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고 그 말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심지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요, 구약서부터 신약으로 내려오면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립 서비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이 말 다음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징조와 놀라운 일들이 이어져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행진해 나아갈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요단강이 갈라지게 되고요, 여리고 성이 무너지게 되어지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하나님을 통해서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닙니다. 풍랑을 만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후에 일어난 상황이 무엇입니까? 바로 풍랑이 예수님의 명령에 의해서 잔잔케 되어지는 이 상황이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오늘 동정녀 마리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들을 낳으리니, 잉태하여 낳으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했을 때, 에이 설마 그런 일이 내가 있겠어 했는데, 놀랍게도 예수를 잉태하여 예수를 낳게 되는 이 놀라운 상황이 뒤에 이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에서는 오늘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 속에 아멘으로 반응하고 나아가는 자들 속에 하나님은요, 다음에 우리는 전혀 생각지 못했어요. 우리는 전혀 그 일이 어떻게 나에게 기대하지 못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지? 와, 정말 놀랍고 놀라운 일이네 하면서 오늘 그것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기대하지 못한 놀라운 하나님의 큰 일들이 이 약속의 말씀 나온 다음에 나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그 다음에 하는 말이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이 믿기만 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거를 현재 명령형이라고 하는데, 오늘 믿기만 해라라고 하는데요, 그 말은 뭐냐면은 네가 처음에 내가 고쳐줄 것이라는 그것 속에서 나를 그렇게 믿고 왔지 않느냐. 그런데 흔들리지 말고 내게 가졌던 믿음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요, 내게 가졌던 그 믿음이에요. 내게 가졌던 그 믿음. 이 말은 믿음이 연약해진 야이로를 다시 믿음을 세워주는 이런 관점이 아니고요, 야이로가 지금 소망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던 소망의 대상을 전환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그가 믿고 있었던 소망의 대상이, 그렇게 생각하고 바랬던 소망의 대상이 자신의 딸이 고침받는 것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소망이 사라졌어요. 오늘 그 속에서 예수님은 소망의 대상을 오늘 내 중심에서 내가 원하는 일, 내 환경을 소망의 대상으로 보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로 소망의 대상을 전환하도록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로 소망의 대상을 바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41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합니다.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달리다굼이라는 이 말 속에는요,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말밖에는 없어요.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는 하나를 더 추가합니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라고 이렇게 말을 덧붙이고 있어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라고 하면서 덧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오늘 이 죽은 아이를, 이 죽은 소녀를, 죽은 딸을 다시 살리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소망이었던 모든 것이 잿더미가 된 그 자리에서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놀라운 하나님의 일로 시작하실 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시고, 그 모든 희망이 사라진 자리 속에서 다시 꽃을 피워 열매를 맺게 하실 위대한 분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야이로는요, 그 중간에 끼어든 여인 때문에, 혈루증으로 고생하는 그 여인이 중간에 끼어드는 바람에, 장애물과 같은 그 상황 때문에 오늘 자기의 딸이 죽게 됐어요. 소망이, 모든 것이 끝나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은요, 다른 소망이 나타나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그 딸을 살리는, 그 죽음에서 다시 일으켜 세우는 놀라운 큰 일을 보는 계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5장 42절에 한번 보시면은,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살아난 이 소녀를 보면서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늘 우리 본문 속에서 이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우리의 모든 소망이 무너졌음에도, 비빌 언덕이 사라졌음에도 오늘 그 속에서 새로운 소망 되신 하나님이 어떤 큰 일을 시작해 나가시는가, 그것을 우리는 보게 될 때 우리의 참 소망은 바로 하나님이시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여기에 우리는 4단계 공식을 보게 됩니다. 내 꿈과 내 기대와 소망이 사라짐에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속에서 모든 소망이 사라진 것 속에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속에서 두려워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절망하는, 두려워하는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씀과 함께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 다음에 나오는 놀라운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큰 일, 오늘 여기에서는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이 큰 일을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리고 주변이 놀라고 내 자신이 놀라는 이러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도 종종 뜻하지 않은 상황, 그런 상황들은요, 우리의 소망을 막 깨트리고 막 우리가 절망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마음이 무너져 내리게끔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때에 찾아오는 것은 꼭 우리들 마음속에 절망과 포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때에 그 상황들에 대해서만 보지 마시고요, 정말 내가 갖고 있는 참 소망이 누구이고 무엇인가 다시 생각해 보시고, 그 상황들 속에서, 잿더미가 된 상황들 속에서 나의 참 소망은 반석이신 하나님밖에,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하며 나의 소망을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 두신다면 오늘 그 속에서 새롭게 큰 일과 새로운 일을 열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석과 같은 그 하나님이 정말 나에게 참 소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분명하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생활하시면서 어렵고 힘들고 참 캄캄한 현실을 할지라도 새로운 소망과 새로운 시작을 일으키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참 소망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두고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이 소망이고 내가 가진 것이 소망이고 내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소망이었던 것 속에서 이제는 참 소망이 하나님이신 것으로 내가 바로 깨닫고 바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런 우리들의 모두에게, 우리의 귀한 성도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 다음에 있었던 놀라운 새로운 오늘 큰 일들이 오늘 성도들 앞에 일어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의 참 소망 되심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찬양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한 주간도 지키시고 이 한날을 지켜주시고 앞날을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참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새롭게 발견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그들의 터전들과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